신명기 15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까, 깨달음이 있을까 하고 쭉 읽어보면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네가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아멘 좀 하시죠. 언젠가 모 대학의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아주 맹점이 있다. 그 맹점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글을 봤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새롭게 이웃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를 가지고 가슴 아프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할 때 주님이 분명히 두 가지를 강조했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순교적 신앙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믿음 생활한다는 얘기죠.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물이 아무리 우리 앞에 있고 아무리 우리 목에 칼이 와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 사업, 직장, 자녀들까지도, 내 건강까지도 다 맡긴다는 뜻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온 성도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랑의 포괄성이죠. 온 성도들, 온 백성을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장양희 목사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 이웃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속상한 것은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도들끼리 가보면 안목이 어쩌고저쩌고 쑥덕거리고 미워하고 그 왕따 시키고 뭐 이러고, 저 사람은 빼고 저 사람은 좀 모질해 빼고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돈이 좀 있어 우리끼리 같이 밥 먹고, 이런 게 제일 싫어한다고 저는 목회 처음부터 강조한 거예요. 끼리끼리 하지 마라. 전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좀 모질라도 사랑하는 백성이요. 이해하셨어요? 전부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지. 너는 병 들었으니까 저리 가, 너는 귀신 들렸구나 저리 가. 아, 너는 진짜 아는 게 너무 없구나 저리 가라, 이런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주일날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 예면하지 않고 그럴 때 그 잘난 척하고 율법 말씀하고 떠드는 것들이 이론적인 신앙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치네, 일을 했네. 그리고 꼬투리를 잡을 게 없으니까 그것까지 잡아다. 그게 꼬투리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다 이기잖아요. 주님 물리치잖아요. 아멘 하시죠? 그게 한마디로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 15장에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물론이지만 전제로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면 아멘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성경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로만 떠들지 말고 사랑한다고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이거 성경에 잘 읽어보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요. 그러면 핵심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읽어보면, 저도 지금 뭐 준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게, 지금도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많이 암송하고 있었으니까 막 떠오르는 게 제 마음속에 지금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막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말로 하지 말고
입술로 하지 말고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거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똑같다고 하도 이선적이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첫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시편 122편 6절에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사울이 교회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 듣고 깨진 거예요. 나는요 주님을 미워한 것도 아닌데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을 핍박한 것이 되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것 같다. 똑같아요.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잖아요. 거짓말이다, 너 가증스러운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애끼고, 이제 사랑이 뭔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뭘까? 주의 종 사랑입니다. 내가 세운 주의 종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네들을 구원하려고 지도자, 오늘 말씀했죠,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모세를 핍박하는데 또 불평하고 막 대들고, 하나님께만 대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막 대들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와 다투느냐? 민수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오늘 언제 하나님과 다퉜다고 그래요? 내가 세운 주의 종 모세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보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그렇게 될래요? 아니,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그게 막 떠올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사랑합시다, 그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냔 말이에요. 사랑이 쭉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을 이렇게 펼쳐보면,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와 같다? 구리와 울리는 괭바리가 되고. 아멘 좀 하시죠. 아멘. 앞에 띄워주세요. 아멘.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2절 또 보시면요, 너희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덕목, 최고의 가져야 할 것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첫째 나왔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있습니까? 인내할 줄 압니까? 그냥 혈기충만 해가지고 감정대로 확 움직이죠. 교회 떠난 사람들 대개 보면 혈기충만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가 잘못한 거예요. 오해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다 치러요. 이거 아셔야 돼요. 참으면은요, 어머나 내가 참기를 잘했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래, 그냥 조금만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뭐하며? 온유라는 단어 알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의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띄워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사랑이 뭐냐? 오늘 여러분 사랑으로 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요, 교만하고요, 무례히 행하고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고요, 성내기를 좋아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안 해야 되는데 악한 것만 자꾸 생각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데 불의를 기뻐하고, 세상에 달콤하거든요 불의가. 그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비진리를 너무 좋아하고, 곁눈질 해가지고 여기 야릇한 복음이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망치는 거예요. 정신들 바짝 차려요. 망쳐. 할렐루야. 진리를 기뻐해야지.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특별히 오늘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무엇이 좋은 거냐,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오늘 신명기 15장입니다. 첫째가 뭐냐? 1절로 6절의 말씀이죠.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1절 보세요.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거든 매 7년 돌아오는 안식년 끝에 이를 뭐하라고? 면제해 줘라. 2절 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방인은 여기서 누구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없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아셨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독촉하려니와, 여기 잘 이해하고 들어요. 특히 형제, 즉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면제해 줘라. 2절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철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안에 두는 자들만 생각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시죠. 자기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그래서 멀리 갔더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탕감해 줘라. 힘들 때 가난한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혹은 은행이자 정도만 받든지 이래 이제 사람들이 폭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이자 놀이하는 사람, 첫째, 둘째, 3개월, 5개월까지는 잘 이자를 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내고, 그리고 또 어디 갔나 없어지고, 서로 사람 잃고 돈 잃고, 교회마다 이런 사건들이 어느 교회든지 무척 많아요. 그래서 돈거래 하지 말라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능한 한 돈거래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기꺼이 갚을 길이 없을 때는 기꺼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에게는 탕감해 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수년간 받지 못할 돈은 포기하여도 그 어려움이 없게 해주겠다. 아멘 해봐요. 사실은 이런 말 있죠. 돈 떼어먹은 사람이 나쁘지, 돈 뜯긴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해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황금률 성경에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남에게 구제를 원하고 돈을 바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떡 한 조각도 나눠서 같이 먹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얼마 오랫동안 갚지 못하는 형제는 얼마나 어렵게 그리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오늘 4절로 6절을 보십니다. 이렇게 형제에게 꾸인 돈을 면제해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4절로 6절에 보면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백성 중에서 없게 하시고 그리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꾸어주는 사람이 될전정 꾸지 않는 자가 아니 꾸는 자가 되지 않을 거고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치리를 받지 않게 한다. 아멘. 항상 엄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자꾸 빚지고 빚도 먹고 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별로 없지만은 그런 거 뜯겠다 해서 가슴 아파하고 평생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거 돈 꿔가지고 떼먹어라 뭐 안 갚는다 했으니까 그런 사람 잘 되는 건 없어요. 제가 그런 분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꿔준 사람 입장에서 탕감해줘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아멘이죠. 우리는 빚진 자에게 빚을 면제해 준 정신이 있는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두 번째입니다. 본문 7절로 11절에 또 답이 나옵니다. 가난한 형제는 구제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 14장에 철야기도 때 설교 들었죠? 들었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드리고, 아멘은 10분의 1을 제사장 앞에 드리되 그 중에서 10분의 1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는 데 써라, 바쳐라, 구제헌금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1% 구제헌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성경적으로 신명기 14장에 의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시죠? 그래서 1%, 11조에 11조죠.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가진 자가 빚진 자에게 부채를 면제해 주지 않거나 혹은 면제해 주기 싫어서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7절, 8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런 자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니다. 가난한 형제가 성중에 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그의 손을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주되 넉넉히 주어 구워 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진짜 살기가 힘들고 진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망했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사항이지,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을 길도 없는데 무조건 남에게 손 벌려서 그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 설교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보면 이 말은 일시적인 적선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라는 그런 표시로 성경은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쭉 보시면요, 이 9절을 보면요, 거기 보면 몇 년째가 가까웠다고 하여,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여 군피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형제를 외면한 것이 죄다 하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0절을 보면 가난한 형제는 반드시 구제해 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구제위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지역별로 잘 뽑아서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영적으로나 모든 면을 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아멘 하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4장 31절이나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잊지 말으라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로 한번 반성을 해보고, 형제는 줄이고 있는데 나는 사치스럽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하늘나라에 아직 가 계신 우리 아버님 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고향을 떠나서 일을 하고 1년 동안 모습이라고 해갖고 1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나서 또 겨울에 또 내내 또 이렇게 또 명절 때 고향도 못 가고 있는 분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랑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적인 것도 있겠죠. 꼭 상을 차려서 그냥 마룻바닥에다 툭 준 게 아니에요. 상을 차려서 꼭 대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고 바쁠 때는 그냥 마루에다가, 마루 있잖아요, 이렇게 마루에다가 마당에서 준 게 아니라 마루에다 이렇게 놓고 잡수러 갈 때 우리 아버지가 호통을 치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상 차려서 줘라. 그래서 인절미도 주고 옥구시도 주고 변사계도 만들어서 주고 모치떡도 만들어서 주고, 메밀묵, 지금은 뭐 도토리묵인데 요즘 메밀묵이 이렇게 없어요. 요즘에 우리 때는 메밀을 많이 심어갖고 메밀을 갈아가지고 팍 갈아요. 그래갖고 끓여요. 끓여 그 위에 거서 찌꺼기를 버리고 있는 그 가른 물을 가지고 그 밑에 짜서 내리면 물만 나와요. 그걸 가지고 계속 끓여요. 막 저으면서 팔이 아프도록 저어서, 제가 그걸 해본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그걸 한참 젓다 보면 이렇게 수분이 다 빠지고 조금 이렇게 묽어져요. 더 끓여요. 그리고 놔두면 그게 굳어요. 그게 굳어가지고 칼로 탁탁 잘라서 보면 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적을 필요는 없지만 한번 만들어 잡숴봐. 도토리묵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 도토리묵 가루 가지고 막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다 가루를 이렇게 물로 해갖고서는 끓이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다 흘러내려서 찌꺼기 다 빼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끓인 사람들이 가끔 묵 갖다 주면 텁텁해. 그냥 그런 게 덩어리, 그런 게 이상한 게 다 들어가가지고 텁텁해갖고 목이 걸려. 잘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이 끓인 거예요. 잘 끓인 사람은 밑에로 물을 다 내려서 그 삼백적상 같은 걸 해갖고 쫙 짜서 물만 내려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우리 도토리가 우리 연수원 뒤에 산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안 타가지고 그동안 몰랐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영지버섯도 있지만요, 막 도토리도 엄청나게 많고 잣나무, 잣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안 따가. 내년쯤은 이제 다 싹쓸이 할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어떻게 보면 나만 잘 살려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을 대접하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주기를 좋아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그 피가 어디로 흘렀는지 몰라도 저도 주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 주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갖고 온다고 나 혼자 먹는 적 없어요. 이런 때 부목사님들은 아멘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내가 목사님들 다 나눠줬잖아. 내가 나 혼자 먹는 적이 없어요. 나눠줬잖아요. 우리 김원홍 집사님이 또 바이올린으로 애기 신발들을 갖다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많이 나눠줬어. 그거 신으라고. 내가 앞으로 손주 나면 신기려고 몇 개 남겨놨어. 또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주는 게 복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한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1% 구제헌금 내는 분들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나서 남을 돌보겠다. 이건 정말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없는 가운데서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마지막입니다. 12절로 23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종업원들이나 하위직에 있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덕을 세워야 되고 예수 향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행실 자체가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혈기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짓밟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아, 저 사람 사랑 덩어리구나. 야, 저 사람 뭔가 진실하구나. 아,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을 만하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 직원들이나 하위직에 있는 분들을, 이런 사람들을 그냥 위에서 목에 힘만 주지 말고, 또 지금 세상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또 그렇게 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사나 사업에 유지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얼음장 놓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지금은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드라마 같은 데 가끔 봐도, 자기가 뭐 본부장이니 자기가 회장 딸이어서 본부장 이런 거 나오죠. 요즘에 뭐 비밀이 여자라는가 누가 뭐 그런 거 본다는 거, 다 웃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는구나. 거기 보면 막 목에 힘주고 막 의식이 되고 이러지만, 그 지나가고 나면 그 직원들이 전부 비웃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게. 그런 교훈을 받아요. 진짜 드라마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회장의 딸이지만 어떤 딸은 세상에 겸손하고 자기 하니까 그래도 인정받잖아요. 좋은 신랑 만나고 말이야. 솔직하게 그거 보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번이야. 아까 다 그거 얘기 비밀 이렇게만 해도 다 웃으면서 왜 손을 안 들어? 또 내가 뭐라고 했나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교훈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뭐 꾸준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하면 딱 들으면 나오더라고. 그러면 저 제목이 뭔가 보니까 비밀의 뭐 남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봤잖아. 자기도 맞다는 거니까. 좀 웃어봐요. 재밌게 하면은 좀. 자, 빚을 탕감받으려는 태도보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종살이를 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절대 돈 떼어먹지 마세요. 절대 떼어먹으면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돈 꿔가지고 떼어먹은 적도 없고 꾼 적도 기억은 잘 안 나요. 진짜 내 생애에 없어요. 아무리 등록금 없어도 밀리고 학교에 불려가서 욕을 먹고 혼도 나고, 뭐 퇴학시키느니 뭐니 별소리를 다 들었어도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갚아주려고 했지, 남한테 능력도 없으면서 손 벌린 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 세상에. 그게 내 삶의 철학이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솔직히 말합시다. 내가 목회 지금 44년도 했는데 우리 교인들 저한테 내가 돈 꿔준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힘들 때도 돈 꾼 적 있냐고요. 우리 아들 장가 간다고 돈 꾼 적 있어요? 없죠. 임근태 장로님 저하고 정말 수십 년 동안 함께 같이 했는데, 장로님 내가 솔직히 이런 한 장 꾼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장현희 장로님 썩 장로님이지만 형님인데 내가 돈 꾼 적이 없어요? 없죠. 진짜 없어요. 내가 그냥 여러분 여기서 쇼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저는요, 그게 기쁨이고 빚을 안 지니까 기쁜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속히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온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 어쩌다가 이렇게 폭망해서 그렇다면 찾아가서 탕감을 좀 받으세요. 나 지금 이자는 못 갚아도 원금은 주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은행에 가서요, 힘들 때 좀 이자 탕감해달라고 여러분 안 해봤지? 한번 해보세요. 요즘 탕감 줍니다. 떼먹는 거 떼먹어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 전세 압류해가지고 경매 붙이는 것보다 낫거든요. 갚는다는데. 이해하시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인은요, 종으로 팔린 자들을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으라 했어요. 레위기 25장 39절로 40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꿔준 자나 꾸임을 당한 자나 꿔준 사람이나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16절 17절 보세요. 그 다음에 해방을 원치 않고 평생의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거든. 너 자유 얻었어, 해방이야. 그래도 종이 자꾸 나는 그래서 주인하고 같이 있을래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 너무 주인이 좋아서. 그래서 송곳으로 길을 뚫어 영원히 네 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 말은 16, 17절은 그를 계속 종으로 뿌려먹고 짓밟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 종에게는 그것은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같이 있게 하라는 말은 함께 뭐라고 할까요? 동행하고 함께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반면에 종이 종으로서의 기한이 끝나면 종을 놓아주기를 기쁘게 여기라.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은 그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봉사했잖아요. 종이라고 평생. 그래서 여러분 배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들을 학대하면 큰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들을 후대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18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뭐의 복을 주신다? 범사의 복을 주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범사의 복을 주신다. 우리는 손 아랫사람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 면제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구제해주고 종들에게는 손 아랫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결론은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용서할 줄 모르고 남의 참호를 자꾸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사람에게는 해가 임하지만 그러나 덮고 용서하는 사람, 어려운 자들을 덮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